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감사의 인사를 한번 나누며 이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함으로 이렇게 표시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서로 한 대여섯 분 이상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먼저 한번 인사를 할까요? 같이 옆에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이런 감사절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사절이 잊혀지고 해피 할러데이, 그냥 우리 행복한 놀아서 학교 안 가서 아니면 이렇게 휴가 갈 수 있어서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공휴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이렇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청교도들이라고 부르고요, 퓨리탄들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이 그 당시 국교였는데 로마 가톨릭을 그들이 이렇게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그 가톨릭과 영국이 대립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그냥 그 국왕이 교황의 자리에 영국 국왕이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성공회가 캐톨릭하고는 거의 같은데 그 교황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영국 국왕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공회입니다. 굉장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탄압이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입니다. 그것을 지을 때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의 숫자와 맞춰서 102층으로 설계하여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미국 대륙 가운데서 비교적 따뜻한 버지니아로 원래는 항로를 잡고 했지만 1620년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항해술이 발달한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전기기관, 힘으로 이렇게 기관의 힘을 전기나 아니면 기름의 힘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돛을 지었죠.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범선 같은 것을 타고 오기 때문에 원래 계획하였던 버지니아에 도착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아는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매사추세츠에 11월 달에 도착하였고요. 11월 11일 날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를 그곳을 돌아보면서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영국에서 출발할 때 항구의 이름이 플리마우스였습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곳을, 비록 본인들이 처음에는 버지니아를 향해서 왔지만은 이곳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지명을 플리마우스로 고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또 뉴잉글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플로리다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예. 우리 동부 북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 플로리다의 추위를 보면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추워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여름을 한번 지나고 나면 너무 추워지죠, 그죠? 사실 플로리다는 우리 달라시 같은 경우는 영하로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스턴 같은 데는 겨울에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잘 없죠. 최저 기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위가 다른 거예요.
자, 그곳에서 그들이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엄청난 추위죠. 예, 보스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베이 지역에 얼마나 큰 추위가 있습니까? 그 추위 가운데 겨울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102명이 도착을 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절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경작을 시작하죠. 영국에서 씨앗을 가져왔지만 그것이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원주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씨앗을 나누어 줍니다. 옥수수 씨앗을 나누어 주고요. 그들이 고기나 그들의 생필품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그 해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나누어졌던 그 씨앗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11월 달에 그들이 모여서 3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3일째 될 때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그들에게 씨앗을 공급하였던 그 원주민들을 같이 불러다가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몇 해 뒤에부터 이제 그 지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나기 시작했고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우리도 이것을 국가기념일로 기념하자 해서 기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링컨 때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주에 마지막 목요일 날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의회 통과를 하죠. 넷째 주, 넷째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참 그때 추수감사절의 감격을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들이 감사를 드릴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드렸을까요? 예. 영국이란 곳에서 출발하여 낯선 곳에 왔습니다. 풍토도 다르고 기후도 굉장히 다른 곳입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죠. 자, 그곳에서 농사에 서툴렀던 그 퓨리탄들이 거두었으면 얼마나 거두었겠습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이 겨울을 나기에 또 한참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의 예물을 같이 나누어 먹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감사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고 내가 여유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많고 차고 넘쳐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퓨리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기원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깨달을 때 그들의 소유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드렸고요. 그 믿음의 근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제가 구약의 한 사건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사건들. 도대체 이 퓨리탄들은 어떤 곳에서 이러한 감사의 기원이 있을까? 어, 물과 함께 기억이 이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번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생각할 때 형식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 형식은 다 버렸지. 그러면서 형식이 왜 없어졌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절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형식이 없어진 것이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절기는 영원히 이를 내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끝나면 그 영원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이를 규례예요. 그 규례가 스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가 영원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7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가운데서 남자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에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들만 나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자는 그 가족을 대표합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남자가 나올 때 그 가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종살이하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내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첫 번째 이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절기가 있냐면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오순절에도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또 어떤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광야를 지냅니다. 40년 광야를 지낼 동안 그들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살지 않으려고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 다녔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은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초막을 나타내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막절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장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죠.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그 자리에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셨냐면 그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 같이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만 고생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요 장막절인 것입니다. 이 세 3대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시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장차올 그 어린 양, 대속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오순절에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동의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그곳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돌밭에서 야영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에어매트가 있죠.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돌밭에 자야 됩니다. 몸이 베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편리함을 약속하시거나 편안함을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 번도 너희들 그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 보자 편안을 버리고 오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초막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이 3대 절기 안에 그대로 담아 두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또 이 3대 절기에 참 기가 막힌 것이 이 3대 절기에 꼭 같이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절기는 우리 성경에 보시면 6월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 6월절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날이 있냐면은 바로 안식일이 오고요. 안식 후 바로 첫날에 그 땅에서 처음 나는 초실, 처음 나는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월절 절기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이 3대 절기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이 3대 절기 가운데 무엇이 걸려 있냐면은 추수가 같이 걸려 있어요. 첫 번째 6월절에는 그 6월절 이후 이어지는 그 6월절 절기 가운데 그 땅에 나오는 첫 것의 첫 이삭을 드리는 그 절기, 그 초실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첫 수확되는 첫 보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너무나도 잘 알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절이죠. 6월절 이후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살아나시잖아요. 그 초실입니다. 6월절이 바로 그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 50일,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77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7번 지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7번 지나간 후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땅에 나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원어적 의미는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밀이 주식이었습니다. 이 주식인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밀.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Feast of Wheat입니다. 밀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밀의 제사인데 왜 맥추라고 번역을 했을까? 아마 저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밀농사를 짓지를 않고 쌀과 보리를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 시즌이 거의 보리 시즌하고 같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맥추라고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번역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우리는 이 밀을 소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밀가루 그 상표 앞에 기억나시죠? 소맥분이라고 붙어 있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밀가루 사온나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만 이 하트 랭귀지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들아 가서 밀가루 좀 사오렴 이렇게 절대 말 안 하시고 예, 밀가루 좀 전방 가서 봐라. 근데 거기가 밀가루로 안 써 있고 다 소맥분이라고 써 있어요. 밀가루 없어요. 소맥분. 예. 소맥. 그래서 이 소맥을 밀가루를 소맥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밀임에도 불구하고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겠죠. 자, 그에 나는 모든 그 가장 큰 소산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아까 장막절이라고 불렸지만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보리와 밀은 우리 곡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곡식을 거둔 후에 가나안 땅에서 또 무엇이 나냐면은 우리가 먹는 이 과일이죠. 과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수장절에는 이러한 과일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과일을 다 거둘 때 보면 그 한 해의 모든 것이 다 거두어 들여서 그것이 이제 저장되는 거. 그래서 그 날을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고요. 또 3대 절기 가운데서 이러한 추수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삶, 추수로 대변되는 우리의 일상과 구원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여러분, 왜 이 추수, 이 3대 절기가 중요하냐면은 이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냐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예요.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직 농사 짓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켜라.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어떤 의미입니까? 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사는 모든 그 삶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을 해요. 단순히 구원자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 영역에 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교회 좀 큰일 났다. 정말 믿음이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알려지는 시대도 우리 현대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 지금은 원하면은 언제든지 이 복음이 뭐지 하고 찾아볼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그런 적 있으셨어요? 예. 주석 하나 찾아보려면 정말 많은 돈을, 많은 희생을, 그리고 어떤 좋은 설교를 들으려면 누군가가 테이프를 복사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4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5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린 아이들도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어든 영어든 다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편만한데 왜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시간도 내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남아야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어떤 것이 겹쳐질 때 여러분 한번 고민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신앙을 보여준다니까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을 구별하여라고 하셨죠. 11조라는 개념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로 드린다는 거.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10%를 드린다는 그 의미보다도 처음 것을 드려서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순간에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처음에 청교도들이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예. 그때 많이 가져서 상황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제대로 구할 비나 바람이나 더위를 피할 집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는 순간에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드렸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것 같은데, 복음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내 건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이 없을 때 만약에 내가 교회에 오니까 뭐 이렇게 헌금 시간도 있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멈추셔도 좋습니다. 멈추시고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독생자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먼저 드리세요. 그리하여 자유하게 이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런 것 없이 자유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먼저 감격에 빠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근데 동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현대 교회가 보세요. 네.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은 내 건 거예요. 물질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분들은 정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는 I cannot이었죠. I cannot. 내가 드릴 수 없는 거. 근데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I cannot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I will not이죠. 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 못 드려요가 아니라 안 드리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나 예수를 구세주로도 믿고 주로도 고백하지만 이 물질은 내 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끼어드는 거 용납하지 못하죠. 현대교회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I cannot이 아니라 I will not이죠. 나는 드리지 않겠다.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드리는 거죠. 왜?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오늘 우리 기도한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헌금 가운데 공동체를 생각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 정신이 있었죠. 근데 구약이 바로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식은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요. 그리고 오순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알곡들이에요. 다시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이 절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 절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6월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다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죠. 초실절에 이루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그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이제 교회는 어떻게 탄생을 합니까?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날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무너졌던 것들, 언어가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율법이 주어질 때 그 사날에서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3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언어가 회복이 되죠. 절대 합쳐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장벽이 헐어지며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3천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순절이 성취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러한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절기는 바로 수장절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님께서는 나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알곡은 무엇일까요? 혼자 배불리 살아서 뚱뚱해져 있는, 영혼이 뚱뚱해져 있는 이런 욕심 많은 알곡일까요? 아니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와 함께 걸어가며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언어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운 분이신데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자들을 통하여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든 자리, 지금 고난이고 환난이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자리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알곡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 세대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근데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이 순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다 모릅니다. 겉으로만 알 수 있겠죠. 근데 영적인 형편은 몰라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고난의 길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니까요. 그 자리에서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알곡이라고 부르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알곡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그런 추수의 날에 우리 모두 주님을 믿음 안에서 영광 가운데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없는 건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나? 이러한 말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의 물질을 바라볼 때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눠 먹고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이고 힘든 자리입니다. 우리 정말 청교도들이 그랬듯이 그러한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랑하는 지체들의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저희들 그 알곡들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데 저희들 거기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여정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